저로서는 이번 주일이 제가 여러분과 교제하는 새해 첫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광양개혁교회 해중과 함께 나누었던 시편 150편 말씀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편 150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고 마치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내용도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 시편을 보면서 야 이게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편이 전체 시편의 최종 결론이다 하는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글귀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오늘 시편 150편을 전체 시편의 배경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을 하나의 시편집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제1권, 제2권, 제3권, 4권, 제5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시편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편의 책들이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편집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 편 한 편이 독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시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최근에 시편 연구에 따르면 이게 그렇게 무작위로 편집된 게 아니고 전체 시편이 1권부터 제5권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의 일관된 주제와 흐름을 따라서 편집이 되고 배열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시편 한 편 한 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학자들의 주장이 최근에는 대동소이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학자들에 따르면 시편은 1편과 2편이 서론입니다. 150편에 이르는 전체 시편의 서론이에요. 1편과 2편이. 그래서 시편은 1편과 2편을 큰 기둥으로 삼고 제1권부터 제5권까지 하나의 일관된 흐름과 주제를 따라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 시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할 때 다윗 언약과 성전입니다. 제가 오늘 강설은 좀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내놨는데 요지를 적어놨는데요. 부지런히 화면에 제 강설을 따라가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과 성전인데, 제1권은 3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언약이 시편 2편 1절과 3절에서 1절로 3절에서 예고한 대로 온 세상의 반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세상의 그런 반란이 다윗 언약을 파괴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1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41편 11절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편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1권은 실제적으로 시편 3편부터 시작하는데 시편 3편은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1권을 마무리하는 41편으로 가보면 11절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렇죠?
원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준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1편이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편부터 보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42편부터 이제 2권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역시 다윗 언약이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현실에서 믿음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시인이 힘들어합니다.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다윗 언약이 제2권의 마지막 편인 72편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서 마쳤다 해가지고 다윗 언약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당대에 활짝 꼽힌 사실을 선포함으로 제2권이 마칩니다. 72편을 가서 한번 봐보시죠. 이건 기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 언약이 솔로몬에게서 찬란하게 꼽힌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이 시편의 제2권이 73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는 말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권으로 들어서면 이제 이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다윗 언약이 붕괴되어 버린 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성전의 파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현실을 보면서 당연히 거기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인의 탄식과 눈물, 고통과 처절한 간구가 시편 제3권의 각 시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러다가 제4권은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찬 언어들이 시편 곳곳에 4권에 있는 시편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권으로 가면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로 시작해서 107편이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 말로 시작해서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는 할렐루야로 딱 마칩니다. 이게 아주 시편을 150편을 전체 그림으로 하나의 숲으로 탁 바라보는 드론을 띄워서 전체를 쫙 바라보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시편의 일관된 주제와 흐름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각 시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3편이 그런 것이죠. 73편은 3권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3권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으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현실을 탄식하는 시편들로 채워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3권을 시작하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73편 1절부터 한번 3절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3권의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분명히 시편은 복 있는 자는 형통한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권을 시작하는 73편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내 믿음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탄식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하를 보면 계속해서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형통하는가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실족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시편 4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그들은 날마다 배부릅니다. 반면에 13절을 봐보세요. 의인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복 있는 자가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자기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다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 이 상황은 시편 1편의 선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상황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의 그 거창한 구호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을 보면서 당황하는 시인의 모습이자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거의 모든 시편의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접하게 되는 시인들의 눈물과 탄식,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절규에 가까운 간구가 그대로 오늘 이 불신앙의 세대를 믿음으로 뚫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간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의 탄식과 눈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처절한 간구 등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전체의 시편의 최종 결론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편 150편은 이제 150편으로 다시 가서 보시죠. 몇 절로 되어 있죠?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몇 절로 되어 있죠? 6절로 되어 있습니다. 1편과 그러니까 시작하는 1편과 최종 결론 150편이 똑같이 1절로 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여는 1편의 1절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시편을 닫는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복 있는 자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은 성소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건 어디서 찬양을 드리는가의 문제입니다. 3절로 5절은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이건 누가 찬양을 드리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찬양한다고요? 성소에서. 그러면 누가 이 성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함께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원되는 악기들은 뭡니까? 역대하 7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7장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낙성식 때 얘기인데,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여호와의 악기라 했어요.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동원되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악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 있는 자들의 찬송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그래서 시편 150편은 이러한 찬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명령해요. 6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짧은 시에 무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온가를 한번 세워보세요. 1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어가 시의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얼마나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뜨겁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찬양은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차갑게 식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시편 150편의 배경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배경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고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시편 150편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배경은 둘입니다. 첫째는 전체 시편의 관점에서 이 배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둘째는 가까운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그 가까운 문맥은 바로 148편과 149편입니다. 먼저 시편 전체의 배경에서 150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150편의 전체 시편의 배경은 역시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50편에서 어떤 사람들로 발견되죠? 성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들로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함의하고 있는 건 뭐죠? 그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호흡이 있는 자들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성소다 하는 이 사실이 특별한 점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시편 1권부터 시작해서 여기 5권에 이르기까지 그 엄혹하고 지난한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쳐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대통령 비상계엄 여파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 가지 각성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대해서 민주화 투쟁을 해서 피 흘린 결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걸 각성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서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이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윗 언약의 큰 틀 속에서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의 엄혹했던 과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놀라고 탄식하는 시인들의 수많은 한숨과 그들의 절규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짧은 황금기가 있죠. 아까 우리가 시편 72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누렸던 그 짧은 황금기는 다윗 언약의 전성기 시절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솔로몬의 배교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암흑기는 실로 참혹하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 시대에는 벌써 나라가 두 쪽 나버렸고 왕은 왕대로, 관원들은 관원들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더는 만회할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자 무슨 일이 발생했죠? 한때 다윗 왕조의 영광을 온 세상 앞에 찬란하게 전시해 주었던 성전은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무참하게 짓밟혀서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서 승냥이의 처소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범죄한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러니 신라 같게라도 다윗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야 할 당사자들인 다윗의 후손들조차도 어디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흔적조차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암흑한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와 의인들에 대한 모든 희망은 이러한 다윗 언약의 붕괴와 시온의 파괴로 인해서 헛된 꿈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한 분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로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며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시편 2편의 이 복음 약속은 믿음과 현실의 괴리로 말미암아 뭇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시편 89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35절로 41절 한번 보시죠. 자, 시편 89편은 그 뒤에 90편이 있죠. 90편 위에 뭐라고 적어져 있죠? 제4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89편은 3권 다윗 언약의 붕괴와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것을 처절하게 탄식하는 제3권의 마지막 권이죠. 마지막 권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시편인데 3권의 마지막 시편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9편 35절부터 37절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자, 이것은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과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이죠. 약속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바로 그 뒤에 3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시편 2편이 헛된 꿈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세상의 조롱거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시인이 얼마나 그 탄식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호소하는
시편 44편 19절을 보면 이 상황을 시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44편 19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죠.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다윗 언약의 영원함과 그 견고함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의 반대를 뚫고서 자기 손을 금하여 범죄치 아니하려 했던 의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들의 눈에 비친 믿음과 현실의 괴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짐승인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넣어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그늘로 덮어버리신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었죠. 출애굽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사망의 그들로 애굽의 장자들을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덮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망 상태로 진단하십니다. 에스겔 37장을 이번에는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뼈가 너무나 많고 특별히 뼈들이 어땠다고요? 뼈의 상태가 아주 말랐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상태라. 여러분 조상묘 2장에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뼈까지 제가 해봤거든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죠. 만약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바짝 말라 있는 뼈들이 할렐루야를 합창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50편은 이렇게 선포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은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죄의 현실을 뚫어내면서 시편의 이 지난한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호흡이 있는 자들로 우뚝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의 대장정이 호흡이 있는 자들의 여호와께 드리는 위대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호흡이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양을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호흡이 있는 자는 시편에서 말하는 신자의 눈물과 탄식, 고통과 애한 등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생존자로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편의 최고봉이라는 시편 23편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죠?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1, 2절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골짜기에 바짝 말라버린 수많은 뼈들과 여기 시편 150편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들의 대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대비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가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호흡이 있는 자들이 그들의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라 했죠. 이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교회의 역사에서 성전 파괴가 가져온 결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이 다시 성소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가능하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50편 자체가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150편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그 점을 시편 148편과 149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을 묵상하려면 반드시 먼저 148편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149편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150편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말하는 148편과 149편을 자세히 보면 150편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죠. 148편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늘의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거기에는 또한 해와 달과 밝은 별들이 다 동원됩니다. 또 그 아래에도 보면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동원이 되고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의 찬양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발발한 전쟁이 마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5절이 그걸 말하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과 이 모든 인생들과 이 모든 나라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148편 14절로 가보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르는 다윗 왕조를 복구해 주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회복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공고한 데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복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들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바로 그 점을 이어지는 149편은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구원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148편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이대하심을 창조의 관점에서 얘기했다면 이번에 149편은 구원의 관점에서 말해요.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왜 그렇죠? 2절이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랬죠?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러니 그 시온의 주민이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왕을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일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5절로 6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시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동안 거의 죽어있던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던 시편 2편의 약속이 기적처럼 되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이 뭘 말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의 지난한 과정들을 돌아보면 이들의 반역은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윗 언약이 붕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곧 그에게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단숨에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일으킨 그 반란을 진압해 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편 9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버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숴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49편을 보면 꼭 그렇게 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러니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시온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께 입맞추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 시편 150편은 바로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를 그대로 채받아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죄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이 붕괴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성전이 처절하게 파괴되어 버렸던 그 엄혹했던 시절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려서 들짐승의 처소로 전락해 버렸던 시온의 성소는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능의 궁창으로 탈바꿈됩니다. 이로써 이 지상의 성전이 하늘의 성소와 연결됩니다. 여기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사람들의 찬송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신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들의 찬양이 하늘과 땅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 히브리서가 전합니까?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하고 전합니다. 그러니 심지어 이러한 찬송은 재주가 없어서 나는 노래도 못하고 나는 재주가 없어서 아무런 악기도 다룰 수 없다 하고 찬송에서 뒤로 물러나 버린 사람들까지도 앞으로 끌어당겨서 그들로 하여금 춤추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듭니다. 시편 150편은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우리에게 발생한 위대한 복음의 선포를 이렇게 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시편이 예고한 다윗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려고 그분의 독생자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붕괴와 성전의 파괴로 인해서 모든 희망이 헛된 꿈으로 추락해버린 이 엄혹한 시기를 지나오면서 그걸 자기의 죄의 한 단면으로 통렬히 슬픔 가운데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지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복음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거는 시편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지나온 엄혹한 시절을 눈물과 탄식과 절규에 가까운 기도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비천한 여인으로 고백하면서 가브리엘이 전한 수태고지가 자기에게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던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복음이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또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던 늙은 시므온과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여선지 안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 언약을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하늘의 주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므온의 찬송을 찬미의 제사로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날에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위로이며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곧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원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과연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한 성전의 파괴를 친히 그 자신의 몸으로 겪으시고 부활로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위대한 복음 약속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로 말미암아 헛된 꿈으로 추락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로서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진실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 진리 안에서 모든 신자는 영원히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의 모임으로 발견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편 150편이 전하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요 이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영원히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50편의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빛나는 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보여줍니다. 호흡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성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우리들의 빛나는 미래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오늘의 이 죽음과도 같은 현실에서는 시편의 눈물과 탄식을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고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이 이 죄 많은 현실에서 붕괴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며 사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은 식어 있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변변한 교회조차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이 엄혹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현실의 괴리는 죽음과도 같은 이 죄의 현실에서 우리의 탄식을 여전히 자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죄 많은 인생 중에서 죽게 절규하듯 시편의 언어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에서 시작해서 시편 150편에 이르기까지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거기서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영생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와 존재의 목적이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직 거기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늘의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하신 행동과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약속되어 있는 위대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언약의 붕괴와 성전의 파괴라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터져나온 신자들의 탄식과 눈물, 그들의 고통과 절규에 가까운 그들의 기도가 그대로 오늘 저희들의 것이기도 한 이유는 저희도 지금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마저도 속절없이 저희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는 까닭입니다. 낙심이 코앞이요, 절망이 눈앞이라도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편의 언어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호흡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저희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으면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해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그리고 저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를 주님의 성소에 세워 호흡이 있는 자들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여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저희도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이 주신 이 새해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이루며 서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